리필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필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우리 리필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그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아직 듣고 오지 못하셨다면 유튜브 댓글과 소개글 그리고 여기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상단이죠. 그쪽에 링크가 뜹니다. 설교를 보고 오신다면 정말 좋은 이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 말씀 또 로마서 우리 9장 맞죠? 네. 9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예정론 어떻게 보면 평소에 듣기 많이 어려운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주셨어요. 물론 목사님이 지난 리필선데이 때도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그 로마서의 장에 있는 주제들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뽑아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예정론들을 전달해 주실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지 했던 그런 마음들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정론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로마 교회 이 로마서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이제 복잡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가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잘 로마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나가게 됐고 들어왔더니 이방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다 괜찮은 거 아니냐의 느낌이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버려진 느낌을 또 한 번 받았고, 추방당했는데 왔더니 자기 교회가 아닌 느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류를 이루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너네 둘 다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를 지적하고, 3장은 이제 모든 인간이 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 6장으로 넘으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면서 이제 계속 몰아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는 어째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수용했냐. 또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방인 같은 경우는 어째서 하나님은 뭐 저렇게 이제 꽉 막힌 애들을 이제 용서하시려고 하냐. 이 두 개가 마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개가 충돌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미묘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실은 네 맘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하나님 마음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경배로 가게 해버리는 시점이, 사실은 이거는 그들이 뭐 우리 편인지 쟤네 편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주권이야라고 그 교회 상황을 통해서 얘기해버리는 건데,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도 날 마음에 안 들어해. 하나님 누가 맞은지 손 들어주세요, 이 느낌인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라 하면서 9, 10, 11이 토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분은 크신, 예배 받으실 너희의 머리보다 크신 분이다를 이제 얘기한 시점이라,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고민이나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길게 풀지만 이걸 한번 잘 알아두면 되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거의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인생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시점은 사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아니고서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니만 봐더라도 항상 고민과 항상 문제가 있으시고 항상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이 이제 있는 과정 가운데 로마 교회에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죠. 뭐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사람들이 그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네. 만난 거예요. 네, 문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쵸. 살아왔던 문화와는 비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지만 다르게 생활했거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 목사님이 해준 이 대답은 전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죠. 뭐 다 수용해 주신다면서요. 교회에서 다 이거 뭐 용서 못 해주시나요? 요걸로 밀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 버리는 거고 제가 그럼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안 하네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도 네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로 창조적 긴장을 갖고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 사실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 용서와 사랑, 화해. 근데 생각보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의 신학을 곤고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어떤 장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 목사님은 여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주신 건 너희의 신학이 뿌리가 어디 있냐, 너희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냐를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은 왜 목사님 처음에 얘기하셨던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택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너가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예정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예정론에 집중하면 왜 선택하셨지 왜 선택 안 하셨지 집중할 수 있는데 예정론은 나중에 받아들이겠지만 이걸 잘 받아들이려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이걸 제시해 주신 것은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우리의 신앙의 주권이,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건드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은 크리스찬과 안 읽은 크리스찬은 이제 뭐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깊이 면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도 로마서를 읽는 이유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한 번 여행하는 정도면 지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 지역을 내가 탐구하고 이 지역을 위험한 것 또 위험하지 않은 곳을 분별하고 또 탐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겐 지도가 필요하듯이 회 먹으러 속초 가는 건 지도가 필요 없지만 바다를 탐사하겠다, 내가 여기서 뭔가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경고해 주겠다라는 거면 그때는 이제 맵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로마서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책이 되죠. 저는 오늘 리피 선대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설교를 듣고 저도 그냥 목사님 해주신 얘기, 오늘 뭐 첫째 돼지 뭐 금방 지나갈 분석에서 누림으로 교리에서 경배로 가야겠다,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리피 선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바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겸손과 순종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주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알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이제 정하고 멈추는 거잖아요. 왜 예정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인데 어떻게 보면 일일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바울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줬던 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너희가 순복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냐, 겸손할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준 거죠. 믿음의 출발점. 그리고 문제가 혼란스러운 삶에 살 때의 출발점이 거기부터 다시 잡아야 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모기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순종할 수 있는. 아니 저거는 잡아야 돼. 저거는 주님 잡아주세요 하면 안 되고. 아니 오늘 하는 인간의 책임. 계속 괴롭힐 것 같은데. 제가 인간의 책임으로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얘기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런 출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겸손히 완전히 따를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리피선들이 시작하면서. 그렇죠. 누구였나요? 마틴 루터였나요? 그거 하늘에서 새가
똥을 싸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이걸 놔두고 치우는 건 인간의 이제 몫이다라는 건데 그 떨어진다고 계속 있는 거랑 떨어졌는데 치우는 거랑은 사실은 뭐 두 명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대로 가는 건 무조건 나쁜 신학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나쁜 짓 하는데 막아주셔야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런 마음 주세요. 이것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노력하라가 이제 오늘 봤던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뿌리는 책임 전가하고 싶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안 좋게 쓰이는 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악용한다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주심해 할게요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사실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던 것처럼 성경에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는 거에 옳은 건 뭔지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음을 주시면 할게요 전에 과연 그 사안이 마음을 주시면 할게요의 사안인지를 보면 이미 그건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서 전하라. 이걸 무슨 마음 주시면 해. 이건 가서 전하라고 다시 물어보는 개념은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거든.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 불복종하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 다시 물어본다는 게 그 행위만 보면 에스크를 하는 거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다시 묻겠다는 건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거거든. 그럼 이제 자기의 그런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너희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냐. 결국 따라가기 싫은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봐라. 야곱도에서도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따라갔느냐? 아니다. 근데 이러면서 중심 이동을 탁 시켜버리는 게 아까 같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스펙이나 사안을 봐도 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애인데 마지막에 얘가 하는 말은 저 안 믿겠어요. 근데 어떤 애는 스펙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집안, 뭐 행동도 그냥 뭐 별로야. 그리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런 느낌인데 어느 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정론을 바라볼 때도 야 나는 아무리 해도 믿을 만한 제목이 안 되는데 내가 믿고 있다니라는 거에 감사하고 또 내가 나랑 똑같은 스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걸 보면 난 참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맞고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공기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두 개의 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석에서 누림으로 해서 우리가 계몽주의적 사고 방식, 뭐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정론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어떻게 분석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정론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즉 예정론은 단순히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리면서 적용해야 되는 도구라고 진리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이제 교리에서 경배로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 교리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결국은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림이 이 경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분석에서 누림으로 가는 게.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 똑같이 지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예배 생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신학을 단지 분석하고 토론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이랑 오프닝 때 같이 얘기 나눴던 하나님의 주권 그 개념에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붙는다면 예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과 순종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목사님께서 두 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넥스트 스텝 누림과
경배 이걸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합리적이나 이성적이라는 사고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누림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고들이 우리 신앙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어디다 쓸 거냐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스스로 변호하고 내 죄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 이성적을 변호사로 쓸 거냐. 아니면 그 어쨌든 합리적 이성적인 것도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 경배하는데 나를 채찍질하면서 갈 거냐.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식으로는 세상을 판단할 수 없네. 이것도 이성이거든요. 그러니 이 위에 디자인하신 분이 있겠군. 이것도 합리적 이성인데 같은 걸 땄을 때 아니 그럴 거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왜 이런 죄 방치하시나? 나 내 맘대로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이것도 이성을 나름대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럼 갖다 주신 이성을 어디다 쓸 거냐? 이 목적이 마지막에 뭐냐? 이 부분을 좀 항상 생각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이제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죄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견인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도구의 목적이 다르죠. 같은 사안이라도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말씀으로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사고방식 그대로를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인데 굉장히 그런 문제들 앞에 가서는 다른 쪽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뭐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미국으로 따지면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한 학생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에 꽂혔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꽂히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넘어가서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완전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평소에 합리적 이성적이라면 특별히 그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잡힌 거란 말이야. 그러면 따졌어야지. 근데 안 따지고 누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의심과 분석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영향력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신 바울의 감옥 이야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노커들에게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에서 멈춰서 어떻게 누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뜬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이성적인 건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결국 하나 꽂힌 거거든요. 나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나 안 죽이고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정도로 넘어간 다음에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쓰시겠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난 그거 하나 꽂혀서 쭉 갈래.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가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노라 고백이 나온 게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완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누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누리는 거 보시면 눈 뻘개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런 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은 보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번지 점프하고 막 스카이다이빙 한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근데 하물며 그렇게 해서 또 열매가 있는데 세상 일이라고 해도 뭐 밤새도록 눈을 뻘개서 뭔가를 해요. 그럼 열매가 있다고 반드시 뭐 돈을 벌든지 뭐 성과가 있든지 하물며 하나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꽂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건 뭐건 찬송을 하는 거야. 근데 요번에 뭐 이제 여름 캠프를 좀 다녀보면 주제가 전부 다 그겁니다. 영향력, 전도, 비전, 사명, 뭐 남에게 제대로 이제 리더가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과 분석하는 사람에서는 절대로 그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미안하지만. 누리는 사람, 한마디로 감옥이지만 감옥을 내가 왜 감옥 들어왔지? 주님 살아계시나요?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죄수들이 듣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누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량이고 이 누리는 걸 했을 때 비로소 죄수들이 듣고 비로소 사람들이 넌 왜 다르게 행동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에겐 질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거를 의심하고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걸 접근을 한 거니까. 근데 누리는 사람은 다른 행동이거든요. 결국 태도가 다른 사람이 리더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리더가 직함받았다고 리더가 아니라 태도가 다르면 리더라고 인정해 줍니다. 교회도 그걸 보고 있고 태도가 다른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나 내 발을 씻겨라라고 군림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새로운 태도, 다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리더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더라고 했을 때에 난 리더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태도. 전혀 새로운 태도를 보인다? 그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감옥에서의 태도를 보여줬고 그 뿌리는 누려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죄수들이 들으라고 찬송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누렸더니 이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리는 사람, 누리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차 노크의 리더고 장차 예수님의 리더고 하나님의 리더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누림이 바울을 통해 경배로까지 이어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제지에서 이제 경배로 넘어가는 것까지 삶으로 가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정론이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됨을 잘 인정하면 사실 저는 잘 누림과 잘 예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주권을 인정하는 걸 알려면 올바른 것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세계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잘 가려면 어떤 것들이 선지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방청소한 엄마 그 아들 얘기한 것처럼 너 나가 죽어라 이러면 왜 날 나가 죽어라 하셨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저건 무슨 의미지? 아 내가 혼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사 아닙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면 왜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나가 죽으라고 했을까? 어디에서 죽을까? 뭐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나름 공부하고 연구한답시고 이제 그걸 책상에서 공부하는 애는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같이 가야지만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풀 수 있다. 그건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떠오르는 성경 일화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해. 근데 아리까리 해. 근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계속 떠올라. 내가 다윗이고 나 옆에 있는 건 골리앗 같아.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되게 확신적인 일이고 너무 기분이 들떠있는데 떠오르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하나도 안 떠올라. 일단 두 가지죠. 안 읽어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고. 그러면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들떠있고 안 들떠있다 이 개념보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머릿속에 꽉 찬 그 생각이 성경 어디랑 연결이 되는 일화가 있느냐?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가 떠오릅니다. 엘리야의 어떤 지침 가운데 위로하심이 떠오릅니다. 바울의 감옥 갇힘이 떠오르네요. 이거 연결되는 대칭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런 어떤 두 갈래 갈림길이나 어떤 그런 갈등이 충분히 되는 요소에서 맨날 똑같이 고민하는 거 물론 똑같이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읽는 사람은 복원력이 빠릅니다.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근데 이걸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맨날 지중심으로 읽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복원력도 느리고 나중에 그 머리로 하나님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게 우리는 성경 말고는 그분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고 근데 성경 안 읽어도 저는 뭐 예수님 잘 믿어요. 그건 뭐 아직까지는 은혜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여행 정도 그냥 속초에 회 먹으라는 정도지 그것 갖고는 우리는 바다를 다 알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읽고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모기 친구가 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론을 그러니까 교리를 인정하고 누림으로 가는 거 다 중요하고 예외로 가는 거 중요한데 그 시작이 이번 주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의 시작은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맞아요. 말씀에 읽는 것 그걸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메시지를 찬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거의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과도 같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사도 바울이 똑똑했는데 그 똑똑함이 자기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 믿기 힘듭니다.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평소에 듣고 내가 똑똑함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다? 그럼 되게 자기를 위험 인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근데 다메섹에서 완전 깨지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빵 깨고 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머리를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간구함의 대상이 하나님 저가 주님 앞에서 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 인생이 흘러가게 그런 시간을 더 깊이 만나게 사도 바울은 사실 뭐 그거의 대표적인 거죠. 엄청 똑똑했고 율법 다 알았고 뭐 큐티 분석 잘했고 근데 그가 다메섹 동에서 깨지기 전까진 오히려 예수의 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하자면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꾸준히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교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게 인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누림과 경배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다 하고 싶은데 아직 말씀 생활이 전혀 측정이 되지 않고 막 이벤트 때만 한다던가 그런 불특정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부터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균형점이 서로 보완할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가면 되고 결국에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그것이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능한 것이니까 내가 성령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성령님 없이는 난 그걸 수행을 할 수 없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나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나 항상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 나를 시인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고백이 새롭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 부분을 의지하면서 나가했을 때 일들이 벌어지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처럼 또 설교와 같이 이어져서 우리의 교리 그리고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누림과 경배로 이어지고 또 그것에 앞서서 말씀 생활까지 밸런스로 잘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리피 선데이가 2주 동안 휴가를 갔죠. 또 우리 8월에 목사님과 제가 또 휴가를 가져서 2주 동안은 또 우리 노커들과 만날 수 없는데 또 더 풍성한 채워짐으로 함께 또 우리가 9월에 만나도록 할 텐데요. 노크에게는 또 9월에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위해서 막 두근대면서 요새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장면과 다르게 이 바깥에 지금 카메라 뒤쪽은 아주 이런 표현 쓸게요. 난장판입니다 지금. 은혜의 폭격. 은혜의 폭격입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즌 3에 시작하기 앞서서 또 보여주시는 것들. 그래서 8월에 우리의 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프먼스는 단순히 와 자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시즌을 시즌 2보다 건강하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즌 3를 시즌 2보다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왜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왜라는 건 이미 끝났거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 위에 있는 주권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왜라는 게 사실 해결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 뭘 연구해야 되냐?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리면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왜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열매도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뭐 해결하든지 꽃피울 건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들만이 사실은 성장과 열매를 맛볼 수가 있죠. 그게 노크의 오프먼스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먼스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계속 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프먼스는 사실 쉬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에서 어떻게로 넘어가는 지점이 오프먼스이기 때문에 오프먼스 때 준비를 한 크루와 오프먼스 때 준비를 한 팀은 안 그런 팀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또 준비 안 하고 있으시더라도 우리 노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럼요. 또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오프먼스 때 잘 쉬시고 또 충전하셔서 9월을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즌 3 특별히 시즌 3의 시작은 또 프레이 퍼스트랑 같이 시작을 됩니다. 21일 동안의 우리 금식 기도 또 온라인 줌으로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 리피 선데이가 올라온 다음 날과 동시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9월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작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9월 우리의 하반기가 2024년의 하반기가 다 지나갔어가 아니라 그 기도로서 3개월, 4개월이 다시 엄청나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꾸기에 3개월은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뭐야? 3분이면 충분한. 그래서 우리 시즌 3 시작 리피트 선데이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우리 함께 들었던 노코도 잘 쉬시고 잘 회복하시고 그런 말씀을 계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림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즌 3에 만나요. 안녕.